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왜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내 영혼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실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고, 목숨은 부모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 하지만 사실 그 목숨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이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그 섭리 가운데 사실 우리는 존속하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그런 창조와 만물의 존재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할지라도 그러나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많은 말을 덧붙이고 해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생각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또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때로는 응답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정말 그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편견도 사실은 우리가 정할 것들은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 부분도 있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을 자세히 보면 정말 선생이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도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정말 작은 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가진 연약한 이들이 순종해 나아갈 때 오히려 저 사람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그런 많고 적고 아니면 크고 작고의 모든 부분들은 주님이 보시는 것이요, 우리는 단지 순종하는 모습과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단지 우리가 주변에 드러나는 또 나타내지는 행실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에 우리가 휘둘릴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 주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것이요, 우리가 믿음이 적다 해도 또 주님 보시기에 많으면 또 그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단지 우리는 그냥 보고 뭐 저분은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뿐이고, 또 저분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표현적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의 행실과 또 순종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맞다 아니다 라고만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고, 또 모든 행실의 기준도 주님의 그런 모습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구원이라고 할 때에 이 구원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보는 표면적, 내면적 그런 가격이나 비용을 들여서 사거나 값을 치른 것이 아니고, 그냥 누구 말대로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말대로 진실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희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살리시기로 작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도 그러지만은 많은 부분은 그러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야 주님을 주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 했지만 일시적이고 보장받지 못하는 믿음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맞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증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은 성령의 도우심과 보증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따르는 증거와 현실적 그런 모든 상황이 준비됐을 때에서야 말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그런 가치성에 값어치 있는 한계가 아니라 바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주셔서 그의 공로 안에 누구든지 믿으면 살게 하신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로를 더 힘입자라는 말과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자라고 하는 말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자, 은혜를 받자라고 말할 때에 더욱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강구와 또 신앙생활과 순종의 생활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예수의 공로를 알고 인정하게 되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사람이 탕감받은 것처럼 정말 큰 모든 그런 짐이 있는데도 덜어준 것처럼 값없이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입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 매 순간마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평화요 또 마음의 평안요 우리가 모두 행복의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것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기초로 하여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단서 아니면 접목점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 그런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평강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 평강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라고 말할 때에 가라 그리고 평안하라고 말할 때는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고 너가 자유한 가운데 정말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이제는 네가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함축해서 말하면 이제는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 공로 안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그 사역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평강입니다. 우리가 은혜는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받기도 하고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생을 은혜만 받아 살 수는 없어요. 은혜 받은 자는 거기서 평강이 있어야지 정상인 겁니다. 평강이 있어서 은혜 받은 자가 봉사하고 은혜 받은 자가 희생하고 섬기고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위에서 주는 것이라면 평강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10계명에도 1에서 4계명은 수직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으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이웃에 대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5에서 10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평균 다시 말하면 수평적 그런 계명을 우리가 허락하셨는데 이 부분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주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도들도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화목하고 평강하라. 이 부분은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 그 서신에도 보면 나중에 너는 평강하라. 네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고 네 주변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고 말한 걸 보게 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두루두루 살펴서 일 없이 정말 큰일 없이 아무런 그런 문제 없이 두루두루 잘 되고 화목하며 평안할 때 우리가 평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에 말했듯이 이미 예수의 핏부림으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에는 세마포로 표현되고 있는데 의의 옷은 예수의 핏부림으로 거룩해진 그 옷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의 공로로 옷을 입은 자라 해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옆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이런 죄가 있어 이런 허물이 있어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안목은 의의 옷을 입은 긍휼을 입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 자녀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님 앞에는 보이지 않냐고 의의 옷, 정말 예수 핏부림으로 거룩함을 입은 의의 옷을 입은 자녀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보겠다고 하시되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 대하여 회개 부분에 대하여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어요. 용서했다도 기억이 나고 어제 화냈던 거 오늘도 기억나고 후회하기도 하고 사람이 서운한 것은 이전에 있었던 뭔가가 걸렸는데 그걸 잊지 않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별 볼 일 없는데 근데 그게 들어오는 것도 계속 생각이 오니까 서운함이 생기는데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이 너의 죄악을 도말했다. 죄악을 없이 하시고 동일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 죄의 모든 것들을 허물지 않고 내가 그것을 지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은혜를 입은 이들은 이미 예수의 핏부림에 거룩한 옷을 입어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엔 너 지금 뭐라고 말하니 할 만큼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많아서 나는 허물이 많아서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얘야 이미 그런 건 다 지나갔지 않니? 내 아들의 공로가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들 내가 정말 독생자를 보낼 만큼의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소한 그런 문제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냐? 이미 네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평안하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공로를 입은 자들의 그런 행복함과 평강이 내가 있을 때에 내가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논에 물 댈 때 물 내기 전에 물을 대죠. 농사를 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겨우 내내 이제 누웠다 얼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잡풀이 많이 나오게 되죠. 정말 그 논에는 희한하게 그런 조그만 그 풀이 있어요. 이뻐요. 그런데 이제 농부는 그걸 다 갈아엎습니다. 갈아엎기 전에 뭘 해요? 땅이 마르고 단단하기 때문에 물을 댑니다. 물을 계속 해서 촉촉해지고 사람이 맨발로 들어갈 때에 그 발에 어느 정도 발목에 빠질 만큼의 이제 물렁물렁해질 만큼의 수분이 들어갈 때에 갈기 시작합니다.
그 논에 바짝 마른 논이지만 물을 대어서 그 수분이 밑에 갈라진 틈을 다 채우고 어느 정도 다 차가지고 물에 충분한 물이 적셔져 있고 흙에도 물 수분이 많이 들어갔을 때에서야 드디어 이제 쟁개질하고 썰어질하고 모를 심는 거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떨어진 부분들, 빠지고 깨진 부분들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지금 채워진 거예요. 정말 누구 말대로 얼음판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우리 죄악이 정리된 상황에 우리는 스케이트를 타도 되고 썰매를 타도 될 만큼 그런 반반한 반석처럼 아니면 얼음판처럼 이미 다 허물이 덮여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 은혜거든요. 이 은혜가 다시 우리가 얼음을 깨가지고 밑에 있는 구중물이나 아니면 모내기에서 남은 그 뿌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팔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업을 다 덮어버려서 다시 죄에 대하여 다시 허물에 대하여 상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전과 현재와 앞으로 있을 모든 부분까지도 속죄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당당하고 담대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까지, 사람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한계를 두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은혜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구원의 한계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목에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아픈 사람이나 공부한 사람이나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나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 이렇든지 그것에 제한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계시록에도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는 큰 환난을 벗어났어, 나는 정말 어떤 문제에 내가 옥에 들어갔다 왔어, 나는 정말 아파하고 고생했어, 이런 말이 없어요. 끝까지 어떤 상황이 되었던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계시록에도 그러고 많은 부분에 이런 말을 썼을까요? 상황과 형편과 모든 부분 우리의 가진 몫이에요. 어쩔 수 없어. 살아간 몫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몫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누구나 각각 다르지만 크고 작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덮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덮고 질병도 덮고 환경도 덮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보시기에는 아들의 공로 있는 자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 생각은 안 그래요. 나 같은 사람, 나는 지금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계산적인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겠어? 라는 그게 나에게 항상 있어요. 정죄같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미 덮어버린 그것을 나는 들추어서 책장을 자꾸 열고 있는 거예요. 행위력을 자꾸 내 스스로 열고 나는 이렇지 나는 저렇지 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돼서 그 부분을 딱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행위로,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구원받다 안 받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행위로 가지고 내가 살아내 죽었네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 나라에 가서 상이 있을, 상 먹일, 상과 책망이 있는 이것이 행위로 입혀지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행위로 입혀지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냥 바로 지옥불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이미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행위를 보고, 얘야 너 이렇게 했지, 너 잘했어, 너 왜 이렇게 했어, 좀만 더 잘하지 하고 책망이 있고 상이 있는 것이지, 너 이랬어 하고 천국에서 쫓아내가지고 너 다시 지옥 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입었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평강으로 옷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은 이들이 주와 함께 고난을 동참하면서 그와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일들을 했어요. 어부도 있었고 많은 그런 직업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12사람이 사도라고 칭함을 입었는데 그들은 각각 직업이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부름을 입고서부터는 그 일을 놓고 주와 함께하며 주님의 일을 함께 동역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 같이 따라가고 주님이 배가 필요한 배를 대동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먹을 걸 준비하러 가기도 하고 이제는 자기들의 생업이나 그런 직업적 그런 것들 위하여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것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 재물을 희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위하여 함께 고생하고 고난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나는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명예와 당당함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정말 세상 모든 군중들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지만 제자들은 마주보면서 준비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명예로운 그런 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나중에 다 떠나고 주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견딘 것은 그 주님과 했던 그 삶이 이미 은혜를 내가 받은 자로 나름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로서 이제는 평강을 하여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그런 일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평강은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뭐 할 때마다 좋은 사람이 와서 웃어주고 내가 뭐 할 때마다 돈 맞는 사람들 도와주고 내가 뭔가 필요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희생해주고 이런 것만이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이라는 것은 내 안에 환경과 상황은 내게 다다르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모든 것들이 많을지라도 내 안에 평안,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 나는 은혜 받았기에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고난에도 아픔에도 괴로움에도 그냥 감사함으로 지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할 때에 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고난받으니까 평안이 없어.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힘들어. 나는 물질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나는 불행해. 라는 그런 요소의 평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만족과 풍성함과 또 누리는 것에 열매를 맺을 때에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그래요. 그런데 가정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부모와 함께 어우러지고 밥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때로는 아이들을 재롱 부리면서 그렇게 살면서 정말 행복하거든요. 누가 물질을 주지 않았어도 나가면 또 근심이고 생활 속에 나가면 염려와 모든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적어도 가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때로는 문득문득 생각나고 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재롱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처자식도 있고 가장으로서 쭉 보면서 이게 행복이 아닌가. 누군가가 있을 때에 정말 저 사람이 있어 내가 행복하다. 그나마도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아이가 있어서 아이들이 저렇게 돌면서 얼마나 감사해.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내가 아깝지 않을 만큼 이게 바로 행복이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은 가정 안에서 그게 있는 건데 이건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고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 누리는 평안의 그런 방향인 줄 몰라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예배할 때 저도 그러지만 예배 전에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왜? 보는 게 다 문제고 보는 게 다 걱정거리거든요. 생각하는 것만 다 걱정거리예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다 기도할 제목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배할 때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보러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볼 때는 그런 염려가 생각이 안 나요. 신기하게도 예배 드릴 때에는 예배 드리면서 누굴 걱정하고 얘 뭐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어떤 때는 정말 목이 아프고 감기 걸리고 몸이 너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정말 그럴 때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강단에 올라오면 그런 게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저만이 아는 얘기인데요.
강단에 올라가면 머리 아팠던 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때 정말 이가 막 죽을 지게 막 부었는데도 강단에 와서 강론하고 예배 드리는 기간에는 그게 잊어버려요. 없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뭔만 생각나요? 주님 은혜만 생각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것만 생각나지. 내가 지금 이빨 아팠지,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지, 숨이 차지, 배가 아프지, 머리가 아팠지, 이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러고 딱 내려나가서 밥 먹을 때쯤 되면 아이고 힘들어, 이게 나오죠. 그때 딱 아픈 게 느껴져. 왜? 적어도 예배 때만을 보면 정말 나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만큼 더 기쁨이 내 안에 주를 위하여 주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일 신기한 게 그거예요. 왜 강단에만 올라오면 그런 게 잊어버릴까? 강단에만 올라오면 그런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은혜가 이런 건가? 평강이란 게 뭘까? 정말 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일까? 정말 저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평강이란 게 뭘까? 이것이 유지만 됐으면 좋겠다. 생활 속에서도 이런 예배 때 정말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모습처럼 내 마음에 그런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기도하면서 막 한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게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통해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뭐 했어요? 너희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내가 주는 평안으로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얘야 이제는 세상 말고 정말 나와 함께하자 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동역하면서 평안해야 됩니다. 평강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일해야 되면서 여러분 주일할 때는 기뻐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적어도 나에게 은혜를 끼친 자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할 때는 뿌듯하고 고마움이 있고 정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다는 이것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누가 여기 와서 뭐라고 해도 너는 이러니까 안 돼 바람 뭐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감고 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서 이왕 가는 길 주님이 도우심을 함께하고 주님 나를 도우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평강의 길입니다. 주의 일을 동역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삶을 보면 고생입니다. 누가 봐도 그거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오죽하면 정말 로마에까지 복음자람이 함께했던 그 선교여행까지 같이 됐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바울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동역하기를 원하고 같이 하며 삶의 역사를 얼마나 바뀌었어요. 정말 그는 그리스도의 일에 고난에 동참하는 걸 기쁘게 여기면서 바울과 함께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지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좀 지나면 좀 성도들이 연보도 하고 좀 이렇게 오면 참 좋은데 보니까 연보하는 거 다 쓰고 다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는 데마다 고생이요. 굶는 것은 다반사요. 맨날 위협받고 쫓겨나가고 얻어맞고 맨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어쩌다 한번 와서 1년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정말 사도도 바울이 오길 기대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오길 기대하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눕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대마와 그 형제들 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꼭 저렇게 고생해야 돼? 꼭 저렇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 저렇게밖에 안 하는 거야? 굶으면서도 저렇게 꼭 해야 돼? 나 같으면 굶는다면 안 하겠어. 밥도 안 먹는데 뭘 해? 밥을 줘야 일을 하지. 대마의 생각이 그게 많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잘한다면, 특히 목회자라면 잘하지. 안수집사면 잘해야 되지. 장로라면 잘해야 되지. 이런 게 우리의 사고에 있는 거예요. 누가 어쨌든 어느 정도 유치가 되면 역사하신다. 어느 정도 유치가 되면 우리는 뭐가 잘 될 거야. 세상의 직업처럼 어느샌가 전무가 되면, 사장이 되면 행복할 거야. 돈도 많을 거야. 이게 이 박혀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라면 저도 이렇게 하는 도와주시겠지. 도와준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많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주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주의 일은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목사의 삶하고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직분만 받았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든지 그 갈등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만 있는 거 아니고 저도 있어요. 정말 저도 있어요. 단지 지금까지 유지하고 노력하고 달려온 것은 그것을 접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유혹이 많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보다 더 그런 세상 유혹이 많아요. 왜? 그만큼 보고 그만큼 우리가 그것에 함축되고 절제당하고 모든 걸 그렇게 막아놓고 살았기 때문에 더 튀고 싶고 더 그러죠. 그러나 접는 거예요. 종이짝 덮듯이 책을 덮듯이 접어나가는 거예요. 어느새 접어나보다 보니까 딱지로 말하면 아마 지금 저 지구 끝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딱지로 만약에 요구사항 욕구들 다 접었으면 아마 주고받고 돌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오늘 저가 그러죠. 다 그럴 거예요. 그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접는 거예요. 아니야. 접어두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은혜 받은 게 뭔데, 내가 주님 앞에 경험한 게 뭔데, 주님 살아계신 걸 어쩌라고 모든 가면서 하나하나 접어가면서 오늘까지 오고 있잖아요. 내일도 아마 그게 또한 접을 게 많을 거예요. 그죠? 뭔가를 보고 싶고 하고 싶어도 내일이면 또 접을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꼭 이게 살아야 돼. 내가 이거 해야 돼. 내가 고생을 해야 돼. 나는 뭔데. 이런 걸 하나하나 주여. 주님 때문에,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내가 다 접어갑니다. 접어가고 나서 나중에 정상에 올랐을 때에서야 잘했구나. 그때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 정상 올라가니까 너무 힘든데 산꼭대기 올라가서 모든 산 아래에 있는 그런 구름 낀 기가 막힌 들녘을 보면서 야 이렇게 멋있는데 안 올라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맞아요. 중간 내려갔으면 못 봤을 거 아니야. 맞아요. 내려간 사람은 못 봅니다. 그까지 완주하고 나서 주님 편에 보셔서 어느 정도 성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성장해서 이제는 내가 모든 걸 정리할 쯤 될 때에 보면 참 그때 참 잘했구나. 그때야 느끼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때가 빨리 오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한 소리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생을 정말 맞이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가 달리는 그 목적지에 빨리 이와이면 도달하기를 복을 빌고 또 그렇게 우리가 빨리 평강을 되찾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오늘 그 상황이 아니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웃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종이 접듯이 접어버립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인내하고 달려갑니다. 힘을 얻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힘들 때마다 오늘 내가 주님 때문에 이거 내가 접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정말 짜증나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요거 내가 접어볼게요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나고 어떤 데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접는다고 접어질 게 아니잖아요. 환경은 내가 접는다고 접어질 게 아닌데 접는다는 것은 이길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볼 줄도 알고 눈을 질끈 감아볼 줄도 알고 돌아설 줄도 알면서 감으면서 하나하나 자꾸 잡아당기지만 자꾸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자의 삶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요, 구원의 은혜요, 믿음의 은혜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평강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내게는 영광인 것을 알고 평안하다는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있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여 주를 위하여 내가 사는 삶이 되게 없어서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에 정말 내가 명예롭게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참는 것도 주님의 명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주님의 명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주님의 명예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명예를 내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늘도 참고 인내하오니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내 형편을 보시옵소서. 내 몸을 보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는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긍휼, 자비와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헌신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아버지 나라에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 내 속에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계명을 받았사오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 육체는 고난이고 연단이지만 우리 영혼은 평강이 되게 하옵소서. 이와이면 주의 일 하다가 고난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고생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왕 사는 삶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환경과 상황과 육체와 모든 가정 위에 입혀 주시옵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모든 것들을 주께서 허락하심으로 정말 더욱더 즐겁고 웃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나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